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 합당했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한 번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 주일날 5월 2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플리마켓에 대한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하고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물건들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고 싶은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오시면 무료로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계시면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매 영상 정보에 나가고 있죠. 그리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사무엘서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의 면면을 보면 사울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능력은 위기가 닥쳤을 때 나오죠. 다윗이 아말렉의 침공이라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고요. 자기 부하들의 결속력을 더 강화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의 리더십을 살펴봄에 있어서 무엇이 그 중앙에 있는가?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던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이 아말렉의 침공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마땅히 가져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한 명의 애굽 종을 만난 것을 읽어보셨죠?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다. 누가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블레셋과 유다가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고는, 그러면 전쟁터로 성인 남자들은 다 나가겠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전쟁터로 나갈 것이고, 그 집에는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만 있을 거다. 금방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그 땅을 약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아말렉은 비겁한 악인의 모습으로 잘 그려집니다. 다윗은 400명입니다. 400명의 군사로 저들을 쳤는데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칩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하던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도망간 사람만 400이니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은 그야말로 용사들이었고, 이들은 술 먹고 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고 약탈하였던 것, 자녀들 빼앗겼던 것들 모두 다 잃은 것 없이 다 찾아왔다는 거죠.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했는데 거기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즐거워할 때 그것을 다시 찾아오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윗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러니 다윗이 오히려 그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사울은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죠. 하지만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은 이 양떼와 소떼를 통해서 왕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사울이 대한 태도와 다윗이 대한 태도, 이 공통의 적을 매개로 하고 있는데 사울의 왕위는 결국 아말렉과 관련되어서 폐위되고 또 아말렉에 의해서 다윗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대적인 아말렉을 침으로써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까지 자기 권위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첫 번째 문제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 중에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피곤하여 능히 따르지 못하여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돌아오니까 나머지 싸운 400명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200명들에게는 도로 찾은 물건은 주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쟤네들은 우리와 같이 가서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쟤네들한테 우리가 얻은 것을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느냐? 다윗의 말이 여기 따라 나오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리품은 너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무르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고,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그 땅에 머물러서 그 소유를 지켰던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분깃은 동일하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전통을 다윗이 만들었던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된다는 건요, 결국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가족과 같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뭘 보러 왔다고 이건 아빠 거니까 너네들은 이거 만지지 마, 이렇게 하지 않지요.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한가? 이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의 경우는 부모나 그 조상이 근원이 되죠. 그리고 한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유를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에서 나왔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나라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다라고 규정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 이렇게 인식되는 마치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러서 그 전리품을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과연 유다와 블레셋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보냈을까? 아니면 그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보냈을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쟁 후에 보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다윗은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을 아말렉이 탈취했는데 그걸 다시 다윗이 탈취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베델과 남방 라못과 얏들과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한번 지도로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시글락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지역들의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유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여러 성읍에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소와 양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제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 결국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재산과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과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큰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족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있죠. 이게 차이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나누어 같이 즐거워하려고 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는가? 사울처럼 자신을 높여가지고 나같이 강력한 사람 있냐?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힘 있는 사람 있냐? 없지.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사람에게 각각을 생각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함께 사랑을 나누는 관계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리더십. 그게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필요한 참된 왕의 리더십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처하는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사울의 경우는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네들에게 봉급 주고 내가 너네들에게 먹을 거 주는데 나를 안 따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서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거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 권위가 진정으로 높아지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경건을 가장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종교 행위를 했죠. 그걸 통해서 나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없다. 나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없다. 나만큼 영향력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걸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으로 좀 치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마치 자기가 예수님과 악수라도 한번 하고 온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지도자인가는 여기에 나타나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내 거로 움켜잡고 나를 높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것이라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가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다윗과도 같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끄는 교회가 참으로 이 땅의 여러 어려운 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풍성함과 넉넉함을 가진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